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음녀, 짐승, 열불의 정체와 음녀가 받을 심판. 제목이 어렵네요. 자, 음녀와 짐승과 열불, 이 한 통속인데요. 한 통속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열불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결탁한 전 세계 대통령 왕들이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백그라운드로 전 세계의 나라를 회유해서 전 세계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의 하나하나 정체와 또 특별히 이제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7장이다. 자, 장차될 일은 4장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했죠. 5장에 예수님이 인떼는 권세를 위임받았다 그랬죠. 6장부터 18장까지가 7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7인을 떼니까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존귀한 성도의 타락전 아담의 위상을 넘어서는 훨씬 뛰어넘습니다. 물론 이제 타락전 아담의 모습이 영광이 조금밖에 설명이 안 돼 있고 또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본래 주시려고 하셨던 그 천사보다 존귀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그 존귀한 인생의 그 영광을 재림 예수님 때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6장부터 18장까지가 7인을 떼는 내용이라 그랬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7대접까지 다 살펴보았고 이제 17장, 18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7인을 떼는 것은요. 이제 6인을 떼는 것은 6장에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8장부터 7장부터랄까요? 7장부터 해가지고 18장까지 7인을 떼는 내용이 본론이 되겠습니다. 왜 7인을 떼는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냐? 이때 성도들에게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위기고 불신자들에게도 위기입니다. 물론 위기의 종류는 틀리지만 자, 그래서 7번째 인은 7가지 나팔이고요. 7가지 나팔은 6나팔 더하기 7가지 대접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8장부터 16장까지 6나팔과 7대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17장, 18장은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무엇에 대한 부연 설명이냐? 13장과 16장에 13장 적그리스도 시대, 16장 7번째 대접재앙. 자,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13장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7장, 18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은 큰 성 바벨론과 음녀,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그들의 결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17장에서 망했기 때문에 18장에 큰 성 바벨론과 결탁했던 세상의 왕들이나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하면 우리 삼성하고 애플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하고 뭐 이런 자, 그래서 상인들과 그 다음에 배에서 일하는 자들, 무역하는 자들의 애통이 나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지금까지 돈 벌어 먹도록 해줬는데 큰 성 바벨론이 사라졌고 망했으니 우리도 망하겠구나. 그게 18장의 내용입니다. 17장은 큰 성 바벨론과 적그리스도 또 세계 대통령들이 어떻게 결탁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은 13장과 16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 자, 대접을 부었죠. 대접을 부었던 심판을 행했던 천사입니다. 그래서 심판천사죠. 심판천사 중 하나가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자, 이것은 이제 큰 음녀는요,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음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음행을 했겠죠. 자, 음행은 2절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 음행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음행에 대해서 나오면요, 10번 중에 한 7번 정도는 다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너 번은 이제 진짜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나라 왕과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한 번 가담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깊숙하게 가담을 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랬죠. 광야로. 자, 은혜가 마른 세상 광야입니다. 물도 잘 없고 먹을 것도 잘 없고 일반 은총이 메마른 곳, 광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되 줄이셨다 그랬죠. 뭐 예수님이 일부러 또 금식을 하셨겠지만 먹을 것도 당연히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광야는요, 이제 세상, 마귀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죠.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았다. 자, 큰 성 바벨론은 세 나라가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다 그랬죠. 자, 한 명의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데 그 대통령, 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이고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 왜 붉은빛 짐승이 적그리스도냐? 자, 사단을 닮았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사탄을 붉은 용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닮으셨죠.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는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만 안 나와 있지 하는 짓이나 하는 행동이나 하는 능력이나 하는 권위, 가지고 있는 권위, 모든 것이 사단의 권위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사단의 아들에 해당하는 놈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영이에요, 영. 본래 영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육체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을 빌어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죠. 자라셨죠. 그리고 그 인격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육체가 그렇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영. 악한 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요, 자기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 인격이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져 간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옛날 사람들은 무당이나 이렇게 아주 굿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귀신의 정체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죠? 돌아가신 분은요,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에 가 있거나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낙원에 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인격이 육체와 분리가 되는 과정인데 악한 영이, 귀신이 이제 그 영을 장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산에 그 이번에 그 뭡니까 그 우리 10월달에 그 광화문 집회했을 때 박한수 목사님인가 하는 그분이
집회를 이제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간증을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하도 가자 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자기 반에 자기 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간질하는 아이가 친구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골 학교에 한 5, 60명 되는 한 반만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간질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교회를 가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간질하는 친구도 어느 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또 교회 생활하다 또 간질을 일으킨 겁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간질하는 반 친구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런 병이 있구나. 그 병인 줄 알고 나중에 뭐 오줌도 이렇게 오줌 죄송합니다. 용변도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한번 발작을 하면 이제 실수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잘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있는데 그 목사님도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 친구를 잘 관리해가지고 잘 알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갑자기 이제 이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자. 교회 친구들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때는 17살 학생이었는데 정체를 드러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체를 드러내라. 이러니까 정말로 정체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그 귀신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면서 쫓아냈는데 정말로 부들부들 떨더니 나가더래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와 내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충격적. 자기가 병을 고치고 간질하는 친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늘 간질했던 그 친구를 자기가 낫겠지만 자기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주님께서 이 간질이 일반적인 질병과는 다르게 물론 그런 질병도 있겠지만요. 이 악한 영이 지배해서 그렇게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간질을 직접 보고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이분이 놀란 겁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주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게 이제 사단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파괴시키죠.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전에도 과거에도 영들을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영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영은 사람이 죽으면 분리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다시 마지막 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나는 지존이야, 나는 엘로힘이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만왕의 왕이야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그랬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7장인데요. 계시록 17장에 굳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머리는 역사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렸던 왕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권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렸던 나라와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뿔은 로마 이후에는요, 자주주권 국가 시대가 열립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자주주권 국가 시대가 열리면서 이 자주주권 국가 시대가 지금까지도 이제 확산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한 나라의 큰 성 바벨론의 왕이 되고 큰 성 바벨론과 이 10뿔이 결탁을 하는 거예요. 결탁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배교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장황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 여자는 음녀죠. 음녀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 이거는 그 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졌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 이거는 부를 가졌다, 세상에 가장 최고의 부를 가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가증한 물건과 가증한 물건이 가득했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도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도구들을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 도구들 예를 들면 경전이나 또 노래들, 또 우상들, 부적들, 주술책, 이런 것들이 가득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앞장서서 일했던 나라, 선도했던 나라, 바로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에는요, 두 정인 시대죠. 전반기 3년 반은 두 정인 시대, 두 정인이 마지막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계시록 13장과 본문에 있는 17장에 큰 성 바벨론 음녀는요,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에 온 세상이 참여하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이 두 세력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마지막 복음 전파에 헌신해야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일어날 큰 성 바벨론은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하도록 헌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마에 이제 그의 소속이나 정체를 나타내는데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름이 첫 번째는 비밀, 미스테리온, 이거는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자, 비밀이란 말, 그 말 시크릿이다 말, 시크릿,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비밀스럽다. 나는 비밀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바벨론이다. 자, 바벨론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나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고,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의 중심이 되는 나라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그 다음 해에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신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금신상에게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했죠.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에 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요 일대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한국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이라든지 이런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전혀 이제 상관이 없었죠. 근데 종말이 되면 적그리스도는 전 지구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자, 우상 숭배 어미국입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원천 나라죠.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이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많은 성도들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나 죽였을까? 여러분, 엄청나게 죽입니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죽입니다. 자, 우리가 왜 종말의 계시록에 신경을 쓰느냐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겪었듯이, 예를 들면 기독교 인구가 예를 들면 한 15억이다, 한 20억이다 이렇게 치면요, 20억 중에 95%는 배교할 거예요. 자, 여러분, 95% 몇 명입니까? 19억 5천입니까? 대략 그 정도로 여러분 이 19억 명입니까? 19억 명 그 정도로 배교시킨다고. 이게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계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들아, 그 적그리스도 우상숭배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은 영구적으로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표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인침만 받아라. 그렇게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그 시대가 다 갑자기 오잖아요. 다 배교합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준비해 가야 돼요. 계속해서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만큼 영혼을 살려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양육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계시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한 가족이 한 도시가 한 나라가 한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가 깨어지면요. 지도자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 교회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도자가 계시의 말씀을 모르면요. 그 성도들의 대부분이 배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자, 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에 두 정인들이죠. 전반기 3년 반에 두 정인들이 정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될 쯤에 정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정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정인들을 전도자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 9절에 그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전 지구적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그 지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사흘 반이 후반기 3년 반, 3년 반이라고 그랬죠. 자, 계시록 13장 15절 그 짐승이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이게 몇 천만 명이든지 몇 억 명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란 말입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